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하반절에 구원을 이루라, 특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받을 때에 나의 구원을 이루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난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계산할 줄 압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을 이루도록 바울이 말씀한 것, 저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마지막 죽는 날에 지옥 가면은 그 무슨 꼬락선이겠어요. 반드시 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봉사한다, 섬긴다, 도와준다.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대구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권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회를 잘하시고 큰 교회 성공하신 목사님 이제 연로하여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마지막 설교하고 돌아가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가만히 계시더니 기다리는 사람들은 목회에 큰 도움을 받고 그것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더 큰 배움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연로하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 말씀이 그랬다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어. 그한 말씀하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래요. 예수님을 잘 믿어.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일이고 우리가 도와줘도 그렇고 봉사해도 그렇고 내 자신의 일을 해도 그렇고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는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하시고 이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활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생활로 나타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의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정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뭐예요?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 사이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어제 주례사에서 이 말씀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신랑이 짧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은 안 했어요. 부부지간에도 상대편,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기게 되면은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면은 나도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는 그런 것이 더 많아.
그러므로 그 실수를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보다는 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구원을 이루는 길, 그 노정 속에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다툼이나 허영,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2장 12절부터 14절인데 14절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생활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기뻐지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그대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나무랄 때에 가정은,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을 이루라 1절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바울이 목회할 때에 성도들이 참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 편지 내용이 그래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이렇게 해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좋은 말은 껍데기고 실제는 없을 때 잘하는 것이 알맹이에요. 그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있을 때는 잘해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보다는 있을 때 누구나 다 잘해. 있을 땐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기도한다, 나 금식한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있을 때뿐 아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것은 곧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목회자 앞에서도 물론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잘해야 될 일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나 없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계시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자리로 말하면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여기 안 계셔요. 역시 예수님이 있을 때는 12제자가 같이 있었고 이미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 사실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도 하고 싶었지만은, 나 없을 때, 내가 승천한 후에 너희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옥중에서 있지만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복음이 전도되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고 받은 은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없을 때, 그런데 이제 방법이죠.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복종과 두렵고 또 떨림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요소가 이 복종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순종과 복종은 무엇이 다르냐? 같습니다. 말 잘 듣는 게 순종이고 또 복종인데,
아무래도 복종은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을 눌러두고 당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억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끌어 올 때도 보면은 그 역사가 신정통치예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독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민주주의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민주주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더 어지럽히고도 있습니다. 또한 공산 독재자들은 성경에서 독재주의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는 독재는 결국 세상을 억압하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마귀에 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마귀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과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따라야 돼. 역시 계산적이죠. 그러나 계산적이 될지라도 계산에 맞으면 맞는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 뭘까요? 내 계산에 안 맞아. 내 뜻과는 너무 달라. 그럼 두 가지가 나오죠. 그것을 거부하고 뛰쳐나가느냐,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나를 누르고 글자 그대로 복종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는 두 글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이 복종이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을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곰과 호랑이 얘기 잘 알잖아요. 그것은 신하고 사람이 만든 얘기지만은 도덕적 교훈은 좀 들어 있습니다. 불 속에 호랑이와 곰을 집어넣고 뭐를 먹으라 그랬어요? 뭐를? 마늘과 쑥이야?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마늘과 쑥은 먹기가 힘든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00일인 100일 날짜를 정했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그것을 먹고 사람이 됐다. 누가 끝까지 먹었어요? 곰이 먹었어. 곰.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곰 같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쑥처럼 쓰고 마늘처럼 독할지라도 그것을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못 견디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입니다. 세상적 요구 조건과 세상적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듣는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단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오늘은 은혜 받았다. 참 설교 잘하신다. 세상적으로 들을 때에 도덕적 교훈을 가지고 여기에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더욱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될 거야. 긍정적,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의 노력, 열심, 이것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복음.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해석하게 될 때에 이것은 내 마음에 들면 열심을 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또 실제적으로다가는 죄성이 너무 많아요. 죄는 영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한데 누가 뺏어갈까 봐.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을 인용하자면은 흘러 떠내려갈까 봐. 마치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게 될 때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강가 혹은 바다에 묶어둔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로 잘 붙들어 매는 그런 마음이죠. 구원의 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이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두려움이 빠진다면 그것은 반대로 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사람이 늙어질수록 생명에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 죽는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죽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두려워요? 잃어버릴까 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주머니에 소중한 것을 넣고 다닐 때 항상 주머니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표 몇 장을 주머니 넣고 다닌다. 또는 금덩어리를 주머니 넣고 다닌다. 어찌 그것을 등한히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나? 또 귀중한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 틈에서 걸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봐, 혹시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행함에 있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행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2절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다시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살자,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두 번째 내지가 되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살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의 생활을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는 어떤 봉사적 의미도 들어있고 특히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꼭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러한 생각, 그러한 뜻, 그러한 계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나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누가 그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마귀를 따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행동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 차원에서 보면은 선을 행할 수가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하는가? 그것은 자기 판단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일들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요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세는 더욱 위대한 사람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실수와 엄청난 허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아주 보기에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인물이 왜 이런 죄를 짓느냐, 그것을 기록했느냐, 그래서 성경이 아니다, 거룩한 책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모범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은 모범적인 사람들의 행한 행동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만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실수와 과오가 같이 들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바로잡고 선택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 속에는 회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해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지만은 기도는 아무래도 내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일방적은 없습니다. 항상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그렇잖아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대화 얘기를 좀 합시다. 너무 말씀이 좀 율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율법적인 설교를 안 하는데 왜 율법적이야 이 설교가 될까? 그래서 사실 율법적인 설교가 바른 설교예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고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면으로 돌려 얘기하니까 이 돌려 얘기하는 것은 직접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무거워진다.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대화는, 사람과의 대화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자. 그런데 힘들어요. 왜? 얘기를 들으면 벌써 내 속에서 그 말을 반박하고 그 말에 대한 것을 내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그냥 간질거려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차 안에서, 제가 탔는데 한 10정거장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이가 꽤 드신 한 70은 됐나 봐요. 갑작스럽게 별로 쓸데도 없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시끄러워 갈 수가 없어. 종착역까지 그렇게 떠들게 생겼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쉬어야지. 특히 새벽차를 타면은 다들 거의 자요.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 조용해요. 근데 네 사람인데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정말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참다 못해가지고 하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짓거리고 떠들던 그 사람들이 개면 쪄가지고 좀 웃었나 봐요. 웃기는 왜 웃어? 오늘 설교보다 이게 재밌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얘기를 해도 한 정거장 정도 얘기하다 그 다음에 좀 쉬어야지. 그걸 계속 하게 되면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2차적으로 지금 3차 얘기했는데 2차는 우리 대화하는데 남의 얘기를 들어주자. 대략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본론이잖아.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반박해서 딴 얘기를 하면은 그 본론과 좀 달라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쪽 사람은 또 그 달라진 얘기를 붙들고 또 거기 막 그냥 얘기를 쏴대기 시작하면은 4차로 그 달라진 얘기 속에 나온 단어 하나를 붙잡고 3000% 쭉 빠져버리되 아예 제주도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 얘기했던 것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얘기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거의 다 그래요. 또 기도 얘기를 1차로 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나의 얘기를 하나님께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려고 해도 틈을 줘야지. 그런데 그만큼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사실 없잖아. 혼자라도 일방적으로 쏴대는 기도도 우리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아직 수준이 좀 낮죠. 수준이 높으면 내 얘기라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수준이 낮은 거야. 또 수준이 높은 것은 뭐예요? 3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어린아이들, 주일학생들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감사해요. 이 용어도 좀 다르게 감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거보다는 아이들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무엇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의 말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도 기도를 하고는 법적 율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식이니까 하나님과의 얘기를 이렇게 좀 순리적으로 풀어가면서 함과 동시에 내가 한마디 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신다.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고,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렇게 연약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연약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아마 예수님의 그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연약하시다. 예수님은 참 금방 올라오는 그 햇순처럼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연약하다. 참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동시에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 어울려 놓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초라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세상 친구들과 세상 사람과 어울릴 때에 여러분들 어때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하니까 처지고, 부족하니까 처지고, 세상 지식이 없고 성경 지식만 알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 친구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고,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특히 동창회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동창들이 하도 참석을 해라 그래가지고, 또 너무 또 제가 예수 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쟁이니까 아예 돌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또 친구 중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참 많이 있잖아요. 저 금곡교회 노충식 장로라고 동창인데 참 신실한 사람이, 아이 강 목사 좀 동창회 좀 나와. 박정관 집사 동창회 잘 가지? 잘 가 안 가? 안 가. 기분 나빠 안 가. 기분이 안 맞거든. 나도 안 가. 처음에는 그런 대로 뭐 회의도 하고 뭐 회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동창회 끝엔 반드시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 2차까지만 해도 이해가 돼. 2차는 그저 맥주 먹고 뭐 노래방 가고 이런데 몰라. 그래서 가다가 말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이 소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아닙니까? 이 통일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통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통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통일을 해야 되죠. 역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 54분이 돼서 저는 시간 안에 설교를 딱 마칩니다. 세 번째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다 말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다 말아도 은혜는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설교가 서른만 해다 맞춰도 은혜 받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 14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찬송도 은혜가